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또한 전망 가운데 희망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높이는 저희들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귀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우리 사랑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이룬 데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서재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먹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이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도 더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지난 5월달에 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우울증이 증가했는데 특히 20, 30대가 좀 심각한 지형이라고 합니다. 우울 위험군 비율이 약 30%, 30.5%.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나고 특히 20, 30대에서 자살에 대한 생각 비율이 16.3%가 됩니다. 여성은 한 20%가 넘는다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보다 3.5배 자살에 대한 생각률이 높아졌다. 참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20, 30대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비전이 되고 수업이나 취업이나 해외 이출입이나 경제활동이나 너무 많은 제약 속에 살다 보니 정말 이렇게 계속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는 거가 많다는 겁니다. 참 어떤 면은 참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이 20, 30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환경에 제약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당하거나 또 생각지 못한 사건을 당하면 누구나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깨지기 쉬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울증에 걸린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수많은 신앙 위인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죠. 시편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괴로움, 절망, 원망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엘리야 선지자 참 위대한 선지자이지만 나는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한 적도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나 선지자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살펴볼 욥도 그렇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절망,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신앙의 위인들에게서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인물들이지만 그중 우리 욥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욥이 누구인가 이것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욥을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서 이처럼 참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믿음이 있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다. 욥에 대한 평가가 최상이죠. AA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욥을 두 번이나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1.8절 보면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여 여호와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냐. 2장 3절에도 똑같은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욥을 참 칭찬하시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3명인데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이죠. 자탕하다 인정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또 욥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참 갖기를 소원하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정적으로는 아내와 아들 7, 딸 3을 두었고, 신앙적으로는 노심초사 하나님께 범죄할까 그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잔치를 벌일 때라면 다음날 아침에 꼭 하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번제를 드렸다.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양이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이가 500마리, 아주 큰 부자였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윤리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든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도, 종들도,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다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건강을 잃고 죽음보다 극심한 고통을 주는 종기 때문에 기와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지켰는데 결국 그 대가가 이것이냐? 부인마저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2장에 보면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복을 누렸으면 또 주시는 것도 받아야지, 이러면서 1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어떤 사건과 어떤 상처는 시간이 약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아물고, 그러나 어떤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가 그렇죠. 자녀를 다 잃은 아픔이든지 또 상실의 여러 부분들을 시간이 갈수록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 일이 계속 진행되면서 욥은 점점 이 우울증 증상을 보입니다. 아주 심각한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이 욥에게서 자신이 태어난 데를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는 원망 섞인 말이 튀어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우울증의 여러 증상들, 삶에 대한 회의, 무기력, 원망, 잠 못 자는 불면, 근심과 불안,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건을 당하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게 이상하죠. 그렇게 큰 일을 당하고 그렇게 큰 상처를 받으면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 욥기서에서 몇 가지 우울증세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0절부터 21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었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냐. 3장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7장 4절.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17장 7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리고 이런 여러 증세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이 우울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구절은 10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라. 이게 좀 우리 개혁성경은
딱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새 번역을 보면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숨쉬는 일이 이다지도 괴로워서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하려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 참 숨쉰다는 게 이렇게 괴로우냐, 이런 마음의 토를 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욥의 마음은 점점점 힘들어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모든 상실한 것들의 의미가 뭐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뭐지?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욥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사랑하는 친구 셋은 그건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네가 죄를 지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라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거의 대부분이 욥과 이 세 친구의 대화인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법인데 네가 우리가 알지 못한 죄를 지으니까 그랬겠지.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욥은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비록 100%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모든 자녀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릴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큼 그런 삶을 난 살아온 것은 아니야. 내 삶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써왔어. 내 모든 삶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그런 정죄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왔어. 이렇게 호소하지만 이 말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거냐. 뭔가 그래도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지. 욥은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 대화하기를 멈춥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죄를 당할수록 괴로울수록 누가 내 편이 있는가? 자녀들은 다 잃어버렸고 부인도 내 편이 아니고 친구들도 내 편이 아니고 철저히 고립된 상태에서 그 누구 하나 자기 편이 없는 이 상태. 사실 이 상태는 우리가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한 상황이죠. 이렇게 내가 삶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러나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사실 욥은 지금까지 예배자로서 정직하고 의롭게 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념을 찾듯이 갈고에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내가 찾겠다고 말합니다. 3절부터 계속 보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은 네가 아니면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 원통함을 들어줄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닙니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친구들은 아무도 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억울한 이 욥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편이 없습니다. 그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말을 들어주시거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도무지 아무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는 욥 앞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8절과 9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니?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확실한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 오른쪽으로 돌이키면 내가 배울 수 없고 앞에도 뒤도 내가 찾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많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았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고난의 의미가 분명하다면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왜 받는 고난인지 그 이유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고난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욥을 참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축복하고 뭘 주고 저거 주고 하니까 그리가 섬기는 거지요 라고 하는 이 사탄의 찬소 때문에 사실 욥의 고난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알 리가 없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하루아침에 당하는 이 고난들, 왜 가족들과 재산과 건강을 또 나의 명성을 자신의 삶을 성도들이 다 잃어버려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지경에 왔는지를 알아야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결국 하나님의 이런 침묵 가운데서도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이 구절을 보통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주신 이 고난과 연단을 잘 마치고 나면 이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10절은 사실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단련이나 연단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사실은 본래 의미가 시험한다, 조사한다, 자세히 살핀다, 검사한다, 입증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은 이렇게 이 단어를 전부 이렇게 분별한다, 검사한다, 시험한다, 조사한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고요. 욥기에서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공동번역과 새번역처럼 번역이 됩니다.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하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새번역은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고난을 잘 겪고 나면 연단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지나온 삶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을 점검하시고 테스트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고 했었다는 것 그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시면 내가 그래도 무음하게 살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시편 139편 23절 같은 고백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이 시험하사가 바로 이 단련이라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지금 욥은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내 삶을 살펴보시고 조사해 보셔서 정말 내가 그렇게 이만한 헌과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살펴달라고 하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살피신다면 내가 그래도 올바르게 살았다는 것을 이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정말 같은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발걸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까? 사람은 나를 버리지만, 나를 이해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이 구절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거라는 소망, 이 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줄마저 만약에 욥이 놓았다면 아마도 욥은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그것을 붙잡고 이 어려운 이 시험의 때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견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 욥이 어찌 까닭없이 주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욥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을 섬긴다, 물질 때문에 섬긴다고요?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녀고 건강이고 모든 축복을 여겼던 거 다 날려버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때,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욥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대변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유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닌가, 방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욥의 인내지요. 또 욥의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욥이 주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이기도 한 것이죠.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이다. 똑같은 미풍이 불어올 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지만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너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소망하고 견뎌낼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욥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 암울한 상태, 이유를 알 수 없는 계속되는 고난들, 그 가운데서도 욥은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될 것 같은 고난의 기간을 이 끈을 붙잡고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인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욥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기까지가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면 도대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거야?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정말 욥을 방치하고 계셨나? 보고만 계셨나? 여러분, 욥의 고난이 사탄의 참소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시고 무심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누군가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그것을 그냥 남보듯이, 소 닭보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욥의 고난을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으로 인해서 당하는 욥의 고난을 볼 때마다 욥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셨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욥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고 또 우울증의 증세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지금 욥은 내가 의로운데 내가 잘 살아왔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의로움,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때 하나님은 욥을 얻고 계셨구나. 욥이 자꾸 고개를 들어서 여기저기 하나님 찾고 있지만 지금 욥이 그나마 이런 고통과 암울한 시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욥을 얻고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디 딴 데서 저 먼 데서 하나님을 찾느라고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울증이나 자기 감정에 빠지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다 보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시각이 왜곡되고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욥의 눈이 너무나 근시안이 돼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 그분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욥기를 보면서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변호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잊어버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매여있는 욥. 그러기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지만 욥과 함께 고통을 함께 당하셨지만 욥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욥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시는 그 부분을 우리 욥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욥기를 보면서 처음으로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42장 17절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예전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근데 심한 우울증으로 몇 번이나 삶의 끈을 놓을 수도 있었던 욥을 생각해 보면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닌 것이죠. 140세까지 끝까지 자신의 삶을 완주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배의 축복이 은혜가 아니라 어쩌면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힘들고 누구라도 포기했을 것 같은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다 완주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 욥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었나. 그래서 욥은 마지막 하나의 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다면 하나님 역시 이런 욥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업어 주셨기 때문에 이 고난과 우울증의 늪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은 자신의 모든 삶을 끝까지 다 제대로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코로나19,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도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아서 마치 내가 방치된 것 같이 느낄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치할 리가 없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가만히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고통의 기간, 고난의 기간을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때때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고백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일 때 또 인생의 암흑기를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는 길이 아직도 멀리 있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시간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때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않느냐고 오직 하늘로부터 나를 신한 신령한 위로를 받아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새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날마다 기쁘게 하루하루의 삶을 감내며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일군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밝은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소망을 찾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셔서 더욱더 힘있게 강건하게 제가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